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앞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면 오늘날처럼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라가 그 유명한 수문학 광장, 그 온 나라의 거국적인 그 대부흥성회를 이끌 때 그 앞에서 에스라가 나와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면 온 백성들은 각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제목들을, 감사의 내용들을 크게 외쳐 그 할렐루야에 화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대강절의 첫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의 첫 주일인데, 오늘 같은 날 제가 만약 앞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면 원래는 아멘보다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크게 외치는 교인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참 지금 온라인 예배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참 안타깝지만, 함께 다 모였더라면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가진 그 감사의 내용들을 크게 하나님께 소리질러 감사드리는 그 순간들을 참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이 추수감사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추수감사날은 특별히 하나님께 진심으로 조목조목 내 삶 속에 감사하는 그 내용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 앞에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조목조목 감사를 드린 날이죠. 근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깊이 고마워하는 마음을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한다라는 것은, 참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수많은 은혜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 은혜들에 참 깊이 고마워하는 마음을 내가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무인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거기에 먹을 거리를 주시고 자연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무인도에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피할 수는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문제는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치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은혜에 관해서 사람들을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관한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 첫 번째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즉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둘째 유형은 은혜를 알고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은혜 받은 걸 아는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것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셋째는 받은 은혜를 알고 기억도 하면서 동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격과 신앙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죠.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가만 들여다보면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깊이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도 너무 많이 사라졌고,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지 않는다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교회 안에서 오히려 서로에 대한 불만들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인 22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르고 살아가면 감사를 잊어버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 속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그 말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내 삶의 가장 뚜렷한 증거들이 뭡니까? 원망이나 불평이나 아니면 근심이나
염려 등으로 채워져 있어요. 내 삶이. 하루하루의 내 삶을, 내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뜯어보면 이런 부분들로 누구에 대한 원망, 불평, 내 삶의 행복이 아닌, 감사가 아닌 불만족이 가득한 모습, 이것은 바로 감사가 없는 삶의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된 삶, 특별히 그들이 육체적인 노예, 사회적인 노예였지만 무엇보다 죄악의 노예였어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이집트에 살아갔지만 그 잡혀온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죄의 노예였어요. 우상 숭배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어떤 400년간의 오랜 노예 생활을 하나님께서 청산하고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40년의 그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때에 따라 먹여주시고 그 40년 광야 시간 동안 그 입은 옷이 신발이 하나도 딸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참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마치 광야 생활하다가 어느 날 맨하탄 땅으로 들어오니 너무나도 멋진 빌딩들과 정말 풍족한 삶과 정말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뭔가 잘 살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다 누릴 것 같은 그런 어떤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망각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망해서 다 죽어 나갔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다시 옛날에 그 죄에 노예됐던 그 습성들을 찾아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면서 그 우상들이 주는 세상의 쾌락, 즐거움, 만족, 더 가진 부, 권력, 안락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 없는 삶을 살았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에 너무 열심히 살고 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더 벌거나 더 부자가 되거나 더 건강하거나 더 풍족하거나 더 안락한 삶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삶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진실되게 정말 눈물로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까? 그저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고, 도와달라는 기도 말고,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 말고, 그냥 purely 기도 자체가, 기도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눈물의 감사의 고백, 그런 기도를 하신 게 언제입니까? 이런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라면, 감사가 없어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만족이 나오고 이런 삶을 가운데 있다면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감사 없는 삶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감사로 채워지지 않는 삶은 결단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없고 결단코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독특하고도 유일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다른 어떠한 종교들에게도 감사절이 있거나 감사 헌금이 있거나 감사 예배가 있거나 감사 절기를 통해서 온 회중이 아니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절기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구약 말씀에 보면 구약에는 7절기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감사를 가르치죠. 그 7절기 중에 3개의 절기는 감사에 관한 절기입니다. 감사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받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서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감사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구약에는 3번의 1년 중에 3번의 절기를 특별히 감사를 지키라 했지만 신약에는 뭐라 합니까? 하루 종일 매일 매순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년에 몇 차례가 아니라, 기회가 될 때가 아니라, 환경이 주어질 때, 조건이 될 때가 아니라 범사에 항상 매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늘 항상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고 쉽고 간편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이 구절만큼 분명한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보이세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이미 이렇게 간편하게, 간단하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감사하는 삶의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는 정작 무관심한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고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래서 감사 없는 삶은 바른 신앙을, 건강한 신앙생활을,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시편 100편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감사 없는 삶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없는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는데,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심령은, 감사가 없는 예배는 그저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죽은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감사로 채워지지 않은 심령,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도 그 예배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죽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은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곱씹으면서 내 안에 비수를 꽂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4절에 뭐랍니까?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 하나님 문 연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심령,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죽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위한 시간 채우기, 의무 감당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보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고 내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진정한 찬송, 찬양이 나올까요? 아니요. 내가 목소리 내어서 찬송을 부를 수는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 향한 찬송이나 찬양이 아니라 그저 노래입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위한 노래일 뿐입니다. 내가 마치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이 어떨 때, 심심할 때 그냥 뭘 켜서 화면을 보면서 내 기분을 전환하고 웃고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과 비슷한 그저 내 기분과 감정을 위한 노래일 뿐이지, 진정한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찬양을 한들 그 찬양은 아모스 6장에 나오잖아요. 아우, 듣기 싫은 짜증나는 소리야, 부르지 마.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정말 진정한 찬송과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 향한 은혜가 기억이 나고 그 은혜가 생각나면서 참 눈물의 감사가 나오는, 목이 메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로 참 신령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감사라는 마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을 분명히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감사 없는 기도가 가능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 동시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인 동시에,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은혜를 기억치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까요? 기도를 한 달 한들 그들 뭡니까?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왜 이거는 그냥 가만두세요? 그저 하나님께 달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것은 건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더 이상 건강한 기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감사 없는 삶은 원망, 불평, 그렇죠? 아니면 근심, 걱정, 이런 거기 때문에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불만족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 하나님 교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00편 이 4절 한 절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경고해주고 되새겨주고 있어요. 이렇듯 감사하는 삶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도 중요한 기초고, 또 핵심이 되는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참되고 생명력 있고 능력 있게 만들고 유지시켜주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삶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20절 23절은 잃어버린 감사의 삶이나 약해진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전반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감사의 삶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감사라는 영어 단어의 think 이 말과 생각하라의 영어 단어 think 이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생각하라 이 think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think를 지나서 영어에서 reflect 한다 그러죠. reflect. think deeply or think carefully about something. 이 뜻이 reflect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지난 과거들을 돌아보며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이 말씀하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죠.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정말 그 어마어마한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부터 잔잔한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건강을 유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며 정말 내 삶 가운데 항상 모든 상황 형편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정말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케어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분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해보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쉽게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 해석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압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 삶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의 내 자신의 이런 모습은 온당한데 없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매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생각하십시오. 내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교회 형제 자매들 통해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의, 내 지인들의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행여나 여러분 중에 지금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감사할 것이 특별히 없고 너무 어려워, 힘들어, 계속 내 삶은 행복하지 않아, 되는 게 없어, 이래 가도 막히고 저래 가도 막히고 계속 힘든 일만 생겨.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사할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것을 깨닫지 못,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못할 만큼 내 마음이 삶의 여러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 강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를 제목을 찾아가고 기억하고 적어보고 기억하면 감사할 것이 끝이 없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구원의 선물에 대한 감격, 감사가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에 사는 것, 이런 사회 속에 사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게 느껴지십니까? 오늘도 매일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콩달콩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부닥침도 있기도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있는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힘들게 일을 하고 힘들게 공부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꿈을 꿀 수 있고 마음껏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고 내가 꾼 그 꿈을 마음껏 노력할 수 있는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꿈도 꿀 수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려고 해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멀쩡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껏 다닐 수 있고 원하는 거 할 수도 있고 내 두 발로 오늘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이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좀 더 거룩하게 주의 말씀대로 난 다르게 백성답게 산다,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몸부림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향한 가장 무서운 공격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 버리고 무감각해지고 심지어는 그 은혜를 어비유즈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시는 매일의 그 은혜, 은총,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사탄의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은혜, 그 은혜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기억도 못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는 회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그 감격의 눈물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내 삶 속의 만족보다는, 만족의 이유보다는, 자족의 이유보다는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바라면서 그저 불만족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을 뜯어보니 그저 형식에 치우쳐서 예배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 버릇처럼 신앙생활 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토요일 저녁이 되면 다음날 아침 주님 존전에 나가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덧입어 내가 주님 존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두렵고 떨림으로 기대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삶이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감사를 놓치고 사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실까요?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마음의 고백, 내 삶 속의 그 노력들이 주여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이걸 지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 상황도 감사하고 이 상황도 신뢰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라는 믿음과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합쳐질 때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감사라는 원래 히브리어의 그 원어는 토다라는 말인데 이 토다라는 말 뜻은 뭐냐면 다 완전히 전체를 내던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내 모든 것, 내 삶 전체를 그분께 완전히 내던져 맡겨진 상태, 그것을 토다, 즉 감사한다라는 히브리의 원문 말씀 뜻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내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드높이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을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쫓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마음을,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긴다면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어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앞이 깜깜한데, 그래도 이 부모를, 나를 믿고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쫓아오는 자녀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란 모두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하는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첫째는 감사는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좋은 환경, 조건이 다 될 때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부자 되고 부유하게 살면서도 원망, 불평, 불만족, 불행하게 행복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면서 너무 가난해도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은 거는 이제 잘 아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도저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될 때, 상황이 될 때 감사는 누구나 합니다. 그건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빠지고 도저히 감사할 이유가 안 보일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감사는 믿음의 가장 극렬한 분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어떤 환경이든, 내 상황이 도무지 깜깜하고 답답하고 아프고 힘든 상황이라도, 그래, 지금 나 안에 주어진 이 상황, 이 환경, 이것 하나님께서 나한테 꼭 필요해서 주시는 최선의 상황일 거야. 최선의 환경일 거야. 그렇게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 참 감사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이유들을 억지로 찾아서 감사해요. 막 열심히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 내 삶 가운데 감사하는 이유들을 찾아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을 보시죠. 내 자신의 본성을, 타고난 본성을 보시죠. 우리는 죄성을 타고나서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감사가 막 나오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찾아서 감사해야만 감사거리가 보이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섬길 때, 진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할 때는 뭡니까? 지정의를 동원한 믿음이잖아요. 의지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두 번째 이유는, 감사는 예배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참 예배, 진정한 예배는 감사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좋은 표현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본문 23절에 다시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제사입니다. 이 제사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worship, 예배로 이해하기보다도 조금 더 들어가서 원래 원문의 뜻은 sacrifice, 희생.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읽어보면 감사로 희생을 드리며, sacrifice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진정한 예배는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 내 눈물과 내 땀이 배어있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진짜 감사하는 제사, 그것이 진짜 참 예배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가장 고귀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 참 헌신도, 사랑도, 물질도, 내 삶도, 내 재능도 하나님께 열심히 드려가며 예배하는 것, 그거 진짜 감사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딴 거 다 빼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내 안에는 표현하기 힘든 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감사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감격이 아니면 내 신앙은 이미 죽어가고 내 삶 속의 감사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나를 향한 십자가 사건만 생각하면 내가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더 뭐라도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부족한 내 자신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너무 오히려 죄송한 생각이 들고,
늘 하나님께 감사가 모자라는구나.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많은 헌신도, 시간도, 더 큰 사랑도, 더 큰 예물도,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더 간절히 감사 고백하고 싶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 시간, 내 인생 자체를 다 드리고 싶은데 아직도 부족하구나.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런 인생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세요. 기뻐하심을 지나서 이런 인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투덜대는 목소리가 이 쓰나미처럼, 홍수처럼 범나 많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목소리보다는 불평하고 이거 부족하고 이거 힘들고 그저 감사 없는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삶을 못 삽니다. 만족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더 가지고 아무리 원하는 대로 내가 누린다 한들 만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말세의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회 되실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9가지의 말세의 징조가 나옵니다. 그건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감사가 없는 시대는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유가 많으면 내 원하는 대로 가지고 원하는 대로 누리고 원하는 것들을 행하고 살면 더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경우를 보십시오.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은 100불이 겨우 넘었어요. 근데 2020년 오늘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은 60년대 초반에 비해서 300배 이상 더 많아졌어요. 300배. 지구 역사상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은 32,000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지금 더 많이 부유하고 가진데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 행복 지수가 최하위가 한국이에요. 헬조선이라고 난립니다. 돈이 없어 불행하다고 난립니다. 불평불만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것은 국민소득이 늘어나야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지수가 높아질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원하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한 주의 삶을 뜯어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 추수감사절이 있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뜯어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여러 도전도 있고 어려움도 힘든 거 있을 게 압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만큼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어요. 특별히 올 한 해 2020년도 보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무엇보다 그 코로나라는 걸 악용해서 나쁜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정말 이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공포로 몰아넣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이 난리를 경험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급박하게 변화가고 도무지 변해가는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할 만큼 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시간을 내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 보면 모든 급박하게 변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힘들고 너무 힘들어 하지만 감사가 없는 것 같지만 감사할 이유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감사를 해결하면 수많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부간에 서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갈등과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나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친구, 형제, 자매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면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시 하나를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중증 뇌성마비 그 시인인 송명희 자매 잘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송명희 자매님은 온몸을 전혀 쓰지 못하는 중증 뇌성마비 환자인데 많은 시들과 찬양들을 썼어요. 그 시 중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최소한 이런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아픔들, 도전들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이런 잘못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아픔 있고 고난받고 눈물이 있는 삶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심지어 배우자로부터, 자녀부터, 가족으로부터도 오해받고 이해받지 못하고 아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고난받으며 오히려 아픔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믿는 자녀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왜? 힘들 때, 아플 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할 때에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 깊이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숨겨진 감사들을 찾아보십시오. 하나하나 끄집어내 보십시오. 그것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에게는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고 만족이 넘쳤고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를 유지하셨어요. 우리도 그분의 그런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 감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유지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